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인생이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한 번만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마지막 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할 때 인생 참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요 또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한평생 애쓰고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후회만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자라고 해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참된 인생의 진짜 의미와 목표를 놓치고 산다면 내가 부자로 인생을 마무리한다 해도 그 마음에는 후회만 가득할 것입니다. 기사에서 원로 배우, 영화 배우 신영균 씨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빨간 마우라로 유명하고 60년대 70년대는 정말 유명한 배우였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웃으시네요. 보시자마자 팬심이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원래 나이가 96세입니다. 네, 96세이신데 배우 말고도 치과 의사, 국회의원, 사업가 등 해서 10개에 가까운 직업이 있습니다. 또 손대는 사람마다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실패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들을 수백억 정도 기부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북에서 넘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이북에서 넘어와서 자신을 홀로 키운 홀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홀로 2년 동안 극단을 연극 무대를 다니면서 전국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역시 직업은 있어야겠구나 생각 깨달았고 공부해서 서울대, 치대, 치과대학에 이런 사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졸업 후에 치과를 개업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분이 좀 너무 특출하게 생겼으니까 배우를 하라고 자꾸 찾아와서 감독들이 와가지고 배우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권유를 못 이겨서 1960년 30이 넘는 나이에 영화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영화를 찍으면서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300편 이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인기 스타가 되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내 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아내가 가장 먼저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내가 치과 의사랑 결혼했지 배우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에도 유명한 배우가 되면 수많은 스캔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바람 안 피우고 당신만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 유혹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혹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수많은 유혹으로 있었는데 그걸 신앙으로 극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어서 스캔들 하나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또 이분은 담배를 안 피웠다고 합니다. 담배는 왜 안 피웠느냐?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도 어머니 말씀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생 남 험담해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죽을 때 관에 무엇을 가져가고 싶냐고 그렇게 했을 때 성경책 하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번 돈들, 이 번 돈들 이미 자식들한테 줄 거 다 줬고 남아 있는 돈은 이게 왜 기부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기부를 하려고 해도 자식들이 3명 있으면 3명 동의를 다 받아야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애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기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식들에게 줄 것 다 줬으니까 이제 남은 돈 자식 동의 없어도 내 마음대로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남은 돈 다 기부하고 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96세를 살았지만 돌아보니 인생이 엄청 짧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실수하지 않고 마무리 잘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저렇게 들어까지 지금 또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본이 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폴레옹이 최후의 시간을 보냈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그 인생 마지막에 이 시간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보복과 같은 그런 반응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른 인생을 삽니다.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사는 사람은 먼저는 세월을 아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세히라는 원어, 헬라어 원어 단어의 뜻에는 정확하게 신중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무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딱 제한이 있습니다. 시험 치러 들어갔는데 시험을 치라고 딱 했을 때 시험이 딱 마치는 그때까지 시험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시험 땡 쳤는데 그때 답안지 기입했다고 부정 처리돼가지고 막 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잖아요. 딱 땡 하기 전까지는 다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냥 무한대로 즐길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우리가 알아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이 언제일지 저도 대충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남은 시간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냥 통계적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 이런 키에, 이런 몸무게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 정도는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누가 압니까? 절대 모릅니다. 갑자기 병이 생길 수 있고 암이 생길 수 있고 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한 번씩 이렇게 들에 가시면서 아니면 뭔가 모여가지고 마을 잔치할 때 부르시는 노래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근데 제가 어릴 때 좀 듣기에 저거는 좀 가사가 좀 그렇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데 어른들은 막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젊어서 놀자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당시 이 노래가 나오고 할 때 그 전후 50년 후반 60년대 초반에 얼마나 살기 힘들어서 정말 죽자 사자 일하고 농사 짓고 그렇게 하면서 놀러 하면 제대로 못 가보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늙어가시면서 참 한번 놀고 싶은 그 마음, 꽃이 피면 한번 어디 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노래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인생 중에서도 정말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마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과 돈이 있으면 쓸 힘이 없다. 네, 오늘날 이 풍요로운 시대 우리는 사실 돈도 있고요. 시간도 만들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시간과 돈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놀거리가 너무 많고 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잘 살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잘 결정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원뜻에 보면 시간을 구속하라. 차라리 돈을 주고라도 시간을 사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오토바이가 정말 과속을 내어가면서 다른 차들을 막 추월해가면서 어디에 빨리 급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헐레벌떡 들어가는 곳이 게임방이었습니다. 네. 그 가서 게임하는 시간을 좀 아끼려고 열심히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 아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곳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길을 가는 도중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시간이 소중해, 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약속된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하면 지나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한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만 하려고 하다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과로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정도로 내가 일을 하면서 몸 관리를 못한다. 이것은 뭔가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내 업적을 위해서 건강불사하고 막 승진하고 업적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결국엔 그것이 낭비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꼬박꼬박 밤을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준비했는데 정작 당일날 몸살 나고 몸좀 누워가지고 시험 못 치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도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더 할애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중요한 일에 시간을 잘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에 시간을 먼저 잘 배치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열심히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먼저 새벽을 시간을 할애해 드려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깨우 기도하는 시간을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확보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 시간이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는 거 여러분 정말 낭비입니다. 돈 버느라고 오늘 고객 한 명 더 만나고 오늘 장사하는 사람 더 만난다고 예배 빼먹는 거 이런 거 다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좋은 결정을 해서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주의 뜻을 이해합니다. 주의 뜻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당연히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내가 왜 돈 법니까? 열심히 막 돈을 막 모으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돈을 왜 벌고 있지? 내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내가 지금 왜 일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지?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맡겨준 일이야 라고 하는 확신, 이 의미 부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찾으셨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곳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늘 마음에 요동을 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만두고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신이 안 서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정말 시간표 잘 짜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 아껴서 자기 개발하고 이렇게 자기 하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흥교회를 세우시고 대흥교회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부른 우리에게 이 대흥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하여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새벽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왜 저녁 3년 기도를 해야 되고, 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잘해야 되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함께 나와 있지만 이분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분은 힘들고 어떤 분은 틈만 나면 좀 어디 빠져볼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대흥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려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이 사명 또한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끈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가 다시 복음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다 발견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명 위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힘을 다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내가 막 전제같이 부어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정말 온 생을 다 들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았지만 또 우리들도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지혜로운 인생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나옵니다. 많이 아마 설교도 들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술 취함, 성령 충만 이것을 비교해 봤을 것입니다. 네, 술 취함은 한마디로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함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입니다. 네, 술 취하면 이제 사람이 좀 달라지죠.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너무너무 순한데 술 취하시면은 이렇게 막 바뀝니다. 혹시 술 취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네. 호기를 막 부립니다. 전투적으로 막 변하기도 하고. 근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결정력 장애가 옵니다. 심하면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릅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지혜로워집니다. 자신을 제어하는 통제력이 생깁니다. 또 어지럽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또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비생산적인 일에 끌려다니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된 야망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육체의 욕심을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육체의 소욕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욕에 이끌리기도 하고요. 내 야망에 이끌리기도 하고 등등 이런 육체의 소욕. 자, 탈진이 찾아오는 것은 정욕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탈진하지 않습니다. 허둥대고 바쁘고 급하고 뭔가에 쫓기고 그렇게 하면 결국 탈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열심을 내지만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심하면 사역을 하면서도 탈진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면서도 너무 인간의 열정으로 오버해 가는 것입니다. 오버해 가서 컨트롤하고 자중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 버립니다. 예수님은 탈진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회중들의 요구를 해도 만나달라고 해도 피하셨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도 거부하셨습니다. 한 명을 더 고치기 위해서 시간을 내기보다는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시고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판단력을 주셔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지만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 의지도 넘어설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저도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내 것을 비우고 주님으로 체험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A.W. 토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기는 한데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로 생각한다. 더욱이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거의 아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정적인 형제가 있다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원합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지만 동시에 형제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영이 형제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형제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매사에 형제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죄들을 용인하며 살아가지만 성령님은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죄들은 이기심, 자기연민, 자기의, 자기를 믿는 교만, 그리고 명예욕 같은 것들입니다. 형제는 성령님이 세상의 쉬운 길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종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어중이 떠중이하고도 완전히 반대되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형제에 대한 지배권을 영원히 놓치지 않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형제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형제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형제를 시험하고 훈련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형제는 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세상적인 쾌락들을 이제껏 즐겨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것을 이제 더 이상 용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형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들을 즐긴다고 변명하겠지만 실상 그것은 형제에게 교묘한 악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그분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대신 형제를 사랑으로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강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형제는 좋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더 좋은 것을 얻었으며 고통이라고 느꼈던 것이 이제머리 즐거움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형제의 육신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낸다면 형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성령 충만에
성령 충만에 관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형제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불해야 될 것,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신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여러분, 나를 죽여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은혜의 밤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